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미션 스쿨은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명사 초빙 강연이라 그래서 아마 한 절반 정도는 목사님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목사님들 다 오신 것 같으네요. 그 당시에 조영규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이런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한 20여 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을 강의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연동교회 고 김용태 원로 목사님께서 그 당시 이제 목회하실 때였죠. 그때 들려주셨던 이야기인데, 설교는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각색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큰 빌딩들이 하나도 없었을 때 한국인 사업가 세 분이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경제가 발전되지 않아서 빌딩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일본의 그 동경 야경이 너무 멋있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호텔을 30층짜리 호텔 꼭대기에 방을 얻고 야경을 구경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일정이 너무너무 바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밤에 너무 늦게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러는 바람에 야경을 못 보다가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친구들 셋이 모여서 오늘은 자기 전에 꼭 우리가 야경을 봐야 되니까 오늘 일찍 일을 끝내고 들어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서로가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와보니까 호텔에 불이 전부 꺼져 있는 겁니다. 정전이 된 거죠. 지배인에게 물어보니 지배인이 너무나 미안하다고, 지금 호텔이 이 동경 시내가 정전이 됐는데 호텔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 1층에 있는 좋은 방을 줄 테니까 그 방에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전기가 들어오면 그때 짐을 정리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셋이 의논을 가만히 하더니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야경을 못 보고 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서라도 30층을 올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배인에게 괜찮다, 우리가 걸어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단으로, 비상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올라가면서 세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 올라가는 게 힘들고 지루하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10층씩 자기의 이야기를 하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사람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사람은 20층서부터 또 현재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사람은 미래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 과거의 이야기가 어릴 때부터 고생한 이야기, 자수성가했던 이야기, 정말로 성공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10층을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힘이 하나도 안 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의 바톤을 넘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다시 자기의 현재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꿈은 무엇이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있고 우리 가족은 어떻고, 얼마나 또 재밌게 이야기를 하는지 20층까지도 신나게 힘 안 들이고 올라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21층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말주변이 너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빨리 이야기 시작해라 그랬더니 나는 준비된 이야기가 없다, 할 얘기도 없고, 난 미래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러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핑계만 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21층, 22층, 23층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점점 다리에 힘이 빠지고 기진맥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친구가 끝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 바람에 정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식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이 세 사람이 30층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정말 실신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어쩜 그렇게 너는 얘기를 못하냐, 그러면서 그 친구를 타박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힘들지만 30층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방에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수 한잔 마시면서 야경 보고 빨리 자자. 그리고 문 앞에 탁 섰는데 아뿔싸 방문 열쇠를 안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마치셨어요. 여러분은 열쇠를 가지고 사시라고. 어린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재밌다. 근데 그 열쇠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 열쇠가 바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생명을 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화려한 금자탑을 쌓았어도, 현재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어도, 내가 미래에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열쇠를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은 닫히는 것이고 나의 영원한 생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열쇠를 몇 층에서 확인하고 계신가요? 우린 지금 인생의 계단에 몇 계단을 올라오고 있으며 내 주머니 속을, 내 영혼의 주머니 속을 확인하면서 나는 열쇠를 갖고 있는 인생인가? 돌아갈 수 없는 내 과거의 인생인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주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이 잠깐 동안 개인의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드디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너무나 정치를 잘하니까 그 왕이 요셉을 너무나 신뢰해서 자기가 가장 믿는 그 애굽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 영적인 지도자의 딸을 중매를 서서 결혼을 시키죠. 그리고 그 딸과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단순히 아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 이름을 가지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순간순간이 이 이름 속에, 그리고 이 자녀들의 삶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장남 므낫세라는 이름은 정말 요셉이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파란만장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의 인생을 마음으로 간증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과거를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그 과거가 얼마나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시잖아요. 요셉은 그 청소년 시절에 형들에게 속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 생활 좀 할만해서 잘 살만하니까 이제는 누명을 쓰고 어디 가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속에 30년 인생 속에 살아왔던 그 모든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 형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진실하고 순결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던 그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아픈 과거를 다 잊었다라고 잊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은요, 총리가 되었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형들이 원망스럽고 미웠겠어요. 나를 팔아먹은 이 나쁜 형들, 그리고 나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 장군과 그 요부 아내, 감옥에서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린 그 술 맡은 장관, 정말 요셉이 생각할 때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잊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 므낫세를 낳은 다음에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신의 과거 인생과 아픔과 고통이 모두 다 씻겨져 나간 겁니다. 과거의 고통과 괴로움만 잊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쌓였던 분노와 원망과 상처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알고 다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요셉은 나중에 자기를 팔아먹은 사실에 대해서 복수할까봐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요셉은 그 형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면서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그 가족들을 위로함으로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과거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했는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중요한 요셉의 믿음, 어떻게 요셉은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잊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내 인생의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금 요셉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 속에서 단순히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픔만 보고 상처만 본 것이 아니라 당신을 키우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당신에게 많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를 인도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믿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당장 눈앞에 있는 미운 사람이 보이지 않았고요, 그 사람만 본 것이 아니고요, 어려웠던 과거를 보면서 아파만 하지 않았고요, 오직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우리 큰아들의 얼굴을 보며 내가 다 잊을 수가 있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이 믿음의 승리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과정과 섭리로 알았던 그 놀라운 성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승리자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결한 믿음의 소유자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축복은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은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팠던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처뿐만이 아니죠, 내가 저질렀던 죄악, 잘못들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그런 것들이 점점점 저에게 새롭게 나타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예수 믿으면 그 과거가 더욱더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라고, 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셨겠죠. 우리의 모든 상처는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요새 그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이 이제 정말 남과 북의 그 아팠던 상처를 잊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이고, 저 역시도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또 그러한 원망을, 불평을 들으면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북한이 전쟁만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그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듣고 자란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상처는요, 지금도 남과 북을 갈라놓고, 땅만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25를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 6.25를 잊지 못한 세대와 6.25가 상관이 없는 그 세대끼리 세대 간의 갈등도 지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픔이 어디서 온 거예요? 상처에서 온 겁니다. 민족과 민족 간에 싸우고 그 민족이 나를 괴롭혔다라는 그 상처, 그 아픔, 그 고통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이념이라는 이름으로, 이데올로기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포장이 돼서 우리를 괴롭히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을 분열시키고 갈라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통일을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의 세대의 통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갑자기 이렇게 회담이 진행되는 거 봐서 어떻게 보면 통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정치가들이 통일이 온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통일 오는 건 절대로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진정한 통일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남과 북이 합쳐서 선거해가지고 대통령 한 사람 뽑으면 진정한 통일이 되나요? 아닙니다. 경제가 다 잘 살아가지고 그 통일이 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그것이 진정한 통일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통일은 뭐예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씻고 우리 모두가 한 형제자매라고 서로가 보듬으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우리의 아픔을 서로가 나눌 때, 저는 갈라지는 나라라 할지라도, 지금 남과 북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영혼의 통일이라고 믿습니다. 땅이 합쳐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합쳐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50년 60년 전에 입었던 그 상처들을 씻어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북한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포용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국가만의 문제뿐만이 아니죠.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상처를 잊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냐고 말하냐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용서하는 것이고요, 많이 가진 자가 손을 내미는 것이고, 가진 자가 양보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셉이 왜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형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13년의 그 감옥살이와 종살이의 인생은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니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이 형들보다 훨씬 더 복받은 인생이라고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남쪽이요,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수십 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저들은 지금 먹는 것조차도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마음을 열 여유가 없는 거죠.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먼저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내가 더 믿음이 성숙하기 때문에 정말 오늘 내 과거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과정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연단의 과정이요, 인생의 수업이요 학교라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나를 어렵게 했던 환경들, 나에게 정말 괴로움을 줬던 부모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형제들, 이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내가 먼저 용서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가진 사람은요, 두 가지의 그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현상으로 반대로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을 보든 자신을 바라보든 마찬가지죠. 나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돼, 부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죠. 가난하고 힘겨웠으니까, 남들은 다 있는 아버지도 나는 없으니까 나는 항상 어디까지는 잘 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청소년기를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의 미래를 오히려 더 확장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여 내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저는 요셉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소망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순간순간은 괴로웠지만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니까 언젠가는 주님의 날이 오면 내가 이 자유와 기쁨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요셉인 거죠. 저 역시 청소년 시절에 그 아픈
사춘기의 상처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임했고 그것으로 그 모든 상처들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과거를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경험이 되었고 나에게 학교가 되었고 수업이 되었고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사람, 조금 더 못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은혜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주님께서 나의 과거를 잊지 않고 계신다면, 내 과거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나를 지적하신다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현재 살고 있는 내 모습도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 나의 마음, 나의 욕심,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지적하면서 자격을 말한다면 그 누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행세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용서하셨고 현재를 용서하셨고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앉아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이기 때문에 내 과거가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오늘날을 만든 현재의 감사가 되고 미래의 비전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잊을 수가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요셉처럼 이 과거를 잊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 가슴에 담을 수 있을 넓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의 이름이죠. 차남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미래의 기대와 소망을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앞으로 더 번성하게 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둘째를 낳은 다음에 과거를 잊었는데 현재의 내 모습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구나, 그런 믿음으로 둘째를 바라봤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자녀를 넘어서 모든 형제와 그 가족들, 그 수많은 70명의 가족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되어 이 땅을 떠날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세울 것을 이 에브라임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소망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요, 과거의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간은,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과거의 그 어떤 소중한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남은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찍은 수많은 사진들을 보면서 어떨 때는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감사함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든 것이 기억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추억이며 흘러간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미래는요,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놀라운 믿음의 시간이요, 희망의 시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불안해합니다. 사실 불투명하죠. 우리나라처럼 또 더더군다나 정말 경제, 정치, 사회가 급변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살아가는 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같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들은 그게 훨씬 더 불안합니다. 그냥 미국은요,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10년만 지나면 달라지잖아요. 제가 와가지고 한 1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적응하느라고요. 얼굴은 똑같이 생겼고 말은 제가 한국말 잘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1년 동안 와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교통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타는 법 잘 몰라가지고 헤매고 다니고요.
은행 가서도 잘 몰라가지고 힘들고, 심지어는 자동문 앞에서 정말 진짜 자동문이면 저절로 열린 줄 그냥 서 있던 적도 있습니다. 눌러야 열리는데, 아니 자동문이면 서 있으면 열려야 되는데 눌러야 열리잖아요. 그리고 자동문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그 미국에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정말 20년, 25년 만에 한국 갔다 오신 분인데, 그분이 정말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은행 갔는데 미국은 통장이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종이를 집어넣었더니 거기에 자기가 쓴 돈이 다 찍혀 나오더래요. 자기 너무 신기했다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재밌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은행 갔는데 비 오는 날 갔더니 우산을 자동으로 콱 집어주더래요, 봉지가. 그런 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지만 미래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죠?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질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2016년도 통계가 우리나라 평균 그 수명이요, 남자가 81.2세입니다. 여자가 86.6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87살까지 사시는 거죠. 정말 오래 삽니다. 지금 세계 평균 수명이 어떻게 발전하냐면 10년에 2년씩 늘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뭐 70살이면 72살이 죽고,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40년 동안 평균 수명이 5배로 늘어났습니다. 다른 나라는 2년 늘어났는데 우리는 10년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65세 은퇴를 하거나 60세 은퇴를 하면 그냥 10년 뒤에 죽으니까 10년 뒤만 준비하면 되는데, 지금은 30년을 살아야 돼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제가 은퇴하고요, 지금만큼 더 살아야 되더라고요. 만약 평균 수명대로 살면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걱정이 되기도 하죠. 저 지금부터 해서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50년, 45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안 죽는 거 억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왜 걱정을 해요? 이 미래, 물질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나라도요, 이 정도 경제 수준이 오르면 돈이 없어 죽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가 죽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죽습니다.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해놓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인생이에요.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현재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우리가 미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달려왔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천국의 열쇠가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은혜,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미래가 재밌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갈수록 신이 나는 겁니다. 아, 목사님 제 몸도 힘들어지고 뭐 지금 계단 하나 올라갈 때도 뭐 그냥 시간 걸리고, 뭐가 신나고 뭐가 재밌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도 재밌고 신납니다. 왜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다가와서 신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힘들수록 내 자손들은 더욱더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신나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내 인생만 바라보면 한심하고 답답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힘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나라가 자라고 우리의 자손들이 자라고 나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들이 자라난다면 그 인생은 정말로 신나고 기쁜 인생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왜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의사로 은퇴하신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 의사로 60살에 은퇴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10년 뒤에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죽더래요. 수명이 늘어나서. 그리고 그분이 92세인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90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은퇴하면서 30년을 준비하는 건데 나는 그냥 30년을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죽을 날을 기다리며 지냈다라고.
그렇게 후회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물질도 준비하고 연금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대감. 요셉이 고백했던 총리가 되기 때문에 내 미래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기대되고 내 후손들의 미래가 기대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기대가 되는 그런 믿음, 이 대한민국, 이 교회가 기대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육신은 낡아집니다. 육신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감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나에게 없는 기대감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생겨나는 거죠. 나에게 없는 기대감이 이 교회를 통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연세가 드셔도 당연히 미래가 있는 겁니다. 더욱더 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하나님 오실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내 육신은 약해져도 내 마음속에 기쁨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야, 지금은 좀 힘든데 그러면 내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대감입니다. 아, 올해 이렇게 힘든데 내년에 어떻게 살아?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불신앙입니다.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부정적인 세상의 물질관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건강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남긴 모든 믿음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인생,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망 있는 미래요, 소망 있는 비전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이 믿음이 있기에 끝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을 남기고 가면 그것이 바로 진짜 미래를 준비하고 바라보는 성공의 인생입니다. 요셉은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을, 이 이스라엘을 더 번성케 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그 이름을 짓고 그의 자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죠? 요셉은 110세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끝이 났나요? 아닙니다. 요셉을 바라보고 왔던 7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만 명의 인구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름 지어줬던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힘있는 지파로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혈통대로 한다면 형인 므낫세 지파가 더 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혈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에브라임 지파를 훨씬 더 강하고 번성된 지파로 키워 주신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이 성공이라는 인생을 이 에브라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공은 세상에 잘 나가는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성공의 인생입니다. 요셉은 이 믿음으로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누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고, 미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비했고, 그리고 그 미래를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살아갔습니다. 나 죽은 다음에라도 내 유고를 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달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유골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한다라는, 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렸던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요셉은 자기의 후손들, 400년 뒤에 이 땅을 떠날 후손들에게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있나요? 오늘 하루를 살기에 힘겹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나요?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미래, 그 기대와 소망이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며 여러분의 자손을 보면서 이 믿음의 기대감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에브라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픈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과거가 내 감정과 마음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나의 모든 그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붙들으신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내 과거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난 새로운 믿음의 성도의 인생이죠. 예수 그리스도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에요.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육신의 상처와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상처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며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과거의 상처는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깨닫게 했던 도마에게 보였던 그 못자국, 창자국은 그건 상처가 아니라 영광이 되었던 거죠. 우리 여러분, 그런 과거를 넘어서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 주님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내 조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야 그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래마저도 주님 앞에 맡기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기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인생, 그 미래를 만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갖고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상처를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과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덮고 하나가 되며,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그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인생,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성공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자는 이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저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과거, 상처를 씻는 과거,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과거,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현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의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계획, 나의 생각, 내가 꿈꾸는 모든 것들,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이루는 귀한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미래 속에 정말 함께하는 나의 성공과 희망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놓치지 않을 이 천국의 열쇠, 영원한 생명의 열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정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찬양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나의 현재가 어떠했든
나의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도 이 찬양과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희망차고 기쁘고 소망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